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바울은 제2차 선교를 시작하기 전에 사람을 물색했습니다. 함께 선교지를 떠날 동역자를 찾은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나요? 디모데였습니다. 이 디모데를 제자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디모데는 누구였나요? 디모데는 가만히 보니까 그의 할머니, 그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헬라인,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디모데가 이제 바울과 함께 떠나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의구심을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아니, 저가 조금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이제 어머님은 유대인이었고 그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은 어떤 조치를 취하나요? 이제 디모데를 사람들로 하여금 데리고 가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 디모데에게 할례를 하게 합니다. 이러한 일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정한 균례에 따라서 그 절차를 밟게 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 할례를 여러 곳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 균례대로 할례를 시행했고 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나요?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그 숫자가 더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 나오는 숫자가 날마다 더해져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계획대로 어떤 계획을 이제 착수하고 그 계획을 실천을 하고자 합니다. 이제 아시아를 향하여 선교지를 정하고 그것을 향하여 이제 나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진로는 예수님과 동행이라는 이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첫째로 바울의 진로를 정해준 성령입니다. 바울 일행은 아시아 선교지를 향하여 이제 떠났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일행을 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분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는 저 바울 일행을 허락하지 않고 가지 못하게 막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러 가고자 하는데 가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바울 일행은 어떤 결단을 여기에서 하게 되나요? 바울 일행은 성령님의 뜻을 거슬리고 저 프루기아와 갈라디아를 거쳐서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 지역으로 나서게 된 것입니다. 바울 일행은 성령님이 허락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바울 일행은 자신들의 계획대로 선교지를 내가 어디로 가야 되겠다. 그곳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전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 하나의 그 열정과 그걸로 인해 이제 저들은 계속 앞으로 추진해 나갔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강행했던 것입니다. 성령님이 가지 못하게 한 것은 그냥 꾸역꾸역 자기들이 가고자 한 대로 쭉 나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 있는 그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자신들이 계획한 그대로 그 진로를 정한 대로 그 우중대로 가고 있는 것. 이렇게 추진해 나간 것이 옳은가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일행은 복음 전파에만 뜻을 두었고 어떤 것을 두지 않았나요? 그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담긴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진로에는 저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 일행은 어떻게 되나요? 소아시아 북서쪽에 유치하고 있던 비두니아 그 지역에 이뤘을 때 다시 한번 성령님이 그들의 길을 가로막고 나선 것입니다. 못 가게 한 거예요. 몇 번째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두 번째 지금 나타났어요. 아시아로 가는 저 바울의 일행은 가지 마라. 그곳에 가지 마라. 성령님이 지금 막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자 바울 일행은 무시아 지역에서 비두니아 지역으로 이제 가지 않아요. 가지 않고 드로아 지역으로 방향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의중을 바울 일행은 어땠나요? 전혀 이들은 깨닫지 못하고 이제야 그들이 가고자 하는 그 성경지를 그 진로에서 선회하고 돌아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바울 일행이 알게 되었나요? 바울이 밤에 환상을 보고 나서야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는 지역이 어디인지를 깨닫게 되고 바꿨던 것입니다.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바울이 환상 속에서 마게도냐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이 바울을 청한 거예요. 우리 좀 도와달라. 바울들은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자신들을 도와달라는 손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바울을 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에 바울이 자신이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를 이제야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두 차례에 걸쳐서 그리고 세 번에는 환상에 비춰주고 그럴 때야 깨달았듯이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아멘. 오늘도 소리가 들리는데도 거부하고 우리를 손짓하에 부르는데도 거부하고 우리 있지 않는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이에요. 바울이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보다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것이라. 이것은 다 하나님이 마게도냐 사람을 환상 중에 보내주셨고 그로 통하여 바울을 깨우쳐 주시고 그리고 저들이 가야 할 그 선교지가 어딘지를 알게 됐습니다. 어떤가요? 기뻤을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응답 주시고 가르쳐 주실 때 그 말씀이 뭔가를 깨닫고 깨우쳤을 때 바로 여기에서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자신을 알았을 때 나타나는 일인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바울이 여기에서 저가 고백하고 있나?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우리는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바울이 정한 진로에 따라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진로에 따라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예수님과 동행하 있는 그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시고 저가 그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 전파의 일로 그 자신이 정한 진로로 갔다면 결국 바울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정해 주시는 그 진로로 나가 바울이 되면 성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옳게 바르게 증거하고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이 세운 계획대로 진로로 나가지 않고
누가 정해준 그 진로로 나가셨나? 하나님이 정해주신 진로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예수님의 진로를 정해준 성령님이십니다. 바울이 처음에는 복음 전파에만 의욕이 가득 차서 성령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바울이 성령님의 생각을 잊지 못했던 것은 아마도 복음에 대한 열정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1차 선교지에서 놀라운 성과와 제2차 선교를 위한 이 바울 일행은 많은 준비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 일행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계획을 잡은 그 진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가로막는 것을 이들은 깨닫지 못해 그리고 그들이 정해진 그 진로로 나가서 말씀만 전하고자 하는 그 생각만 염두에 두고 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의도대로 복음을 전한다.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계획대로 움직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진로는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진로에 따라서 자신이 태어난 그 고향을 떠나 타국으로 가서 생활을 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예수님이 타국으로 가게 된 그 원인이 요셉과 그 어머니 마리아에 의해서 가게 된 아무렇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아갈 방향의 그 진로를 하나님께서 정해주시고 그로 통하여 타국에 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인도에 따라 그들이 나갈 바 그 진로를 정해줬고 그들이 갈 바를 나아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모국으로 도활하는 계기가 마련되는 이 또한 이 진로를 누가 정해주시나요?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것. 이제 네가 타국에 왔으니 네 모국으로 돌아가라. 바로 그 시점, 그것을 성령님의 지시에 따라 그 진로가 정해서 이들이 또 이스라엘 그 땅으로 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모든 진로는 하나님이 정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과 항시 동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갈 그 진로를 누가 이끌어간다고요? 하나님이 이끌어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복음 사역을 시작하는 시점과 그 진로를 또 누가 정해 주시나요? 하나님이 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과 동행하고 계신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0세가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이끌어 그 시점이 되기까지 그리고 세상 밖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해진 그 진로가 그 시간이 이를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진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그때에 예수님도 나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또한 듣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많은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그 진로도 누가 정했나?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것입니다. 온 세상의 인류 사람들이 허물과 죄로 죽은 송장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이 땅에 보내주신 것, 보내시어 세상에 있는 그 송장 같은 사람들 바로 불러내고 구원하라. 그 진로를 누가 정했느냐?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신 세상에 대한 진로, 그것 또한 하나님이 정해줬듯이 만나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정해 주실 때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그 진로도 누가 정해 주셨나요?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게 되는 그 시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무엇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나요?
마태복음 26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이제 8일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진로를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아멘. 나갈 때도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할 그 십자가 대속의 사건도 하나님이 정해 주시고 그 진로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그 진로를 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람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생명으로 온 인류 세상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 하나님이 예수님 뜻대로 하지 않게 해요. 예수님의 의미대로 나아가서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도록 내버려두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진로를 정해주실 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그 동행과 여기에서 있듯이 항상 예수님이 하나님의 동행과 앞서 나가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진로 선정은 하나님의 동행과 인도 속에 이루어지고 오늘도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진로에 따라 세상에 오셨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구세주가 되시고 장차 하나님께 인도를 받고 나아갈 우리를 오늘도 인도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모든 일의 이 진로는 누가 정하십니까? 예수님과 동행하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 성도들의 진로를 정하는 성령입니다. 바울 일행이 자신들이 가는 진로를 변경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일행이 아시아로 복음 선교가는 것을 막고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이 복음 진로를 바꾸게 되는 가장 큰 계기는 마게도냐 사람 환상에 나타나 자신들에게 건너와 도와달라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진로를 바꾸게 된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바울은 자신이 아시아로 가는 진로에서 저 유럽으로 가는 그 진로로 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아멘. 바울이 뜻대로 된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뜻대로 하나님이 정해준 그 진로대로 그들의 진로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뭔가 하기 위하여 계획을 하고 나서게 되더라도 그 진로는 누구에 의해서 그 진로가 정해지나요? 하나님에 의해서 그 진로가 자주지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진로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이것을 의심하면 안 돼요. 바로 이 진로는 온전히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의 생활 속에 여러분의 모든 속에 그 진로가 정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울은 누구의 일을 하기 위하여 아시아로 가고자 예수님의 일을 하고자 저 아시아로 가고자 그 진로를 정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예수님을 아시아에 가서 전하고자 하는 그 일념, 그 생각 속에 그냥 제 생각대로 밀고 나갔던 것이죠. 이루어지나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성령님이 가로막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아시아로 가지 말고 유럽으로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바울 일행은 세상의 일이 아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가는 이 진로도 하나님의 뜻과 그 우중에 안 맞히면 가로막히는데 여러분 세상의 일을 어떻게 예수님의 일도 가로막히는 세상의 일은
더욱더 막히게 될 것입니다. 안 되겠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가는데도 앞으로 나가지고 세상 일을 하면서도 자기 뜻대로 간다면 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일을 하는데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다른 곳으로 가고자 할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막고 나서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일과 세상의 일과 그 외의 일을 하게 될 때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도 막히는데 우리의 일, 세상의 일, 그 외의 일이 잘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맡겨둡니다. 당연히 그 계획과 진로는 성사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치의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잠언서 19장 21절에 또다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서 나가리라. 그렇습니다. 이제 봄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개구리가 동면에서 깨어나 울어대고 산란하여 여기저기 개구리 알이 이렇게 논두렁에 퍼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올챙이가 되어가지고 개구리가 되어가지고 나옵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한 긴 동면에서 자고 있는 모든 동식물들도 일어나 산천초목이 이제 기지개를 피게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한 계획을 또 드러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보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전도를 위한 총력전도 계획을 벌써부터 세우고 오늘도 여러분 강구를 했듯이 매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온 성도님들도 많은 계획을 세워놓고 앞으로 할 일과 나갈 그 진로를 정해놓고 여러분 꿈에 부풀리고 들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오늘 성경 말씀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많이 했고 통역자를 데리고 그들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더 선교제를 향하여 갔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 그들의 진로를 막혔다. 그들은 방해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는 내 진로가 막히고 그 진로를 향하여 나갈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하고 우리가 이루는 이대로 계속 추진해 간다면 거기에는 누구의 뜻이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의중과 뜻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여러분들은 그 계획과 여러분의 의도대로 그 일들을 성사할 것이고 여러분 반드시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땐 여러분 입가에 웃게 될 것이고 그로 통하여 많은 사람 좋은 관계의 교제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로 인하여 복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거꾸로 생각한다면 실패할 것입니다. 낭패를 볼 것입니다. 더 어려움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 선택은 오늘 누구와 동행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누구의 소리를 듣고 그로 통하여 진로가 정해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그 성패는 가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계획을 세워놓고 그 진로를 가더라도 성령님이 정하신 진로라야 그 계획과 진로가 제대로 진행되고 그 길로 나갈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로는 예수님의 동행 없이 정해지거나 추진돼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인도 없이는 모든 계획과 진로는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우리 성도들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정해 주신 그 진로로 여러분들이 나가야 했습니다. 왜? 포장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의중과 내 생각대로 내 임의대로 정해놓고 일들을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가로막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은 성령님이 말하는 소리를 항시 귀담아 들으십시오. 성령님의 소리는 여러분의 이름이 들리듯이 여러분의 이름이 정확히 인식되듯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듯이 여러분이 기억하는 것처럼 성령님의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람이 불어서 내게 오듯이 그 바람이 어디서 와서 내게 부딪히고 어디로 가는 걸 모르듯이 성령님의 소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항상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소리가 들리고 그 소리를 듣고 여러분의 진로가 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런 성도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요 성령님이 정해주시는 진로를 걷는 자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온 성도 여러분 전도의 대상을 이제 물색하기 위한 진로를 정하거나 전도의 지역을 위한 진로를 정하거나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진로를 정하실 때는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될까요? 성령님의 음성을 잘 들으시고 정하시고 언제나 예수님과 동행해 나가는 생활들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바울은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성교들을 향하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떠난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바울 일행이 아시아로 가는 그것을 허락하고 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시아로 가지 말고 유럽으로 가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들이 아시아로 가는 것보다 유럽으로 가야 하는 것을 이제야 깨닫고 그들은 이제 성령님의 그 지시에 따라 그 진로를 정하고 다시 유럽으로 선해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역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 하물며 하나님의 사역이 아닌 세상의 일이라면 여러분 당연히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여러분 실패하지 않고 뜻을 이룰 수 있고 꿈을 여러분 반드시 만들어가고 소망을 이루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모든 진로를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성령님의 음성을 잘 들으시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우리에게 정해주시는 그 진로를 나가서 여러분의 목적대로 그 꿈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도들은 예수님과 동행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나가시는 온 성도가 되시고 여러분의 진로가 만사 형통의 진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